이번 주에는 제11과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 월요일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화요일 단순하게 해야 할 때, 수요일 우선순위, 목요일 매매할 수 없을 때, 이런 요일별 제목으로 교과를 살피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영적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외적이 침입했을 때 당시의 여호사밧의 군사적 준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군대와 성을 강화해서 적을 물리칠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역대하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 2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역대하 17장 12절 13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역대하 17장 19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여호사밧은 군사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대처를 통해 어떤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3절 4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역대하 20장 12절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왕은 위기 앞에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백성에게도 기도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자 백성도 함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20장 4절에 나오는 유다 모든 성읍과 20장 13절에 나오는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라는 표현이 매우 감동을 줍니다. 모든 성읍 어린이까지 함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위기 앞에서 같은 믿음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흔적을 기록하며 선지자와 왕 202쪽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 유다의 힘이 되셨고 오늘날 당신의 백성의 힘이 되신다. 우리는 군주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지도 말아야 한다. 인간은 넘어지고 그릇 행하는 존재이며 오직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방어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원과 수단은 한이 없으시다.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모든 것에도 큰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요사밧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할 만반의 준비는 하되 늘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월요일 교과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오늘 교과의 본문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다윗의 군사들을 계수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사사시대의 외적을 물리칠 때도, 요나단이 무기던 소년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로 이끌어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나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둔감해 보이는 요압의 충고를 거절할 정도로 다윗은 영적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셔서 결국 온 나라에 전염병을 내리게 합니다. 다윗이 군사들을 계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조와 선지자 746쪽, 747쪽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백성과의 교제는 그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고 싶은 욕망을 일으켰고 세속적 위대함에 대한 야심을 불붙게 하였다. 다윗은 외국 민족들 중에 그의 정복을 확대할 목적으로 군대를 정강시키고자 결심하였다. 정령에 달한 모든 사람에게 군복무를 요구하기로 작정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왕이 이 일을 한 것은 교만과 야심 때문이었다. 세속적 위대함에 대한 야심이 일어나 군대를 거대하게 이끌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이방 민족의 모습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다윗이 성공의 길을 걸을 때 이런 유혹이 왔습니다. 다윗이 승리하여 국가를 세워 나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조와 선지자 747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왕과 백성 양편이 다 지나치게 자신들을 믿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더욱더 조장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치세 하에서 이스라엘이 번영한 것은 왕의 능력이나 그 군사력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기인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군사력을 정강시키는 것은 인근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군대라는 인상을 줄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가진 것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화요일 교과는 단순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재림 성도들은 힘든 시기를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조롱하고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림의 날은 올 것이며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엘렌 화이트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설명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의미를 실물교훈 69쪽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미래가 어떻게 끝날지 알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재림과 구원의 기별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상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59쪽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형제들이 소유를 증가시키는 대신 줄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더 좋은 나라, 바로 하늘로 곧 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거주자가 되지 말고 가능한 우리 소유물을 줄여야 한다. 도무지 사거나 팔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곧 선포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올 때 우리의 소유물을 어떻게 줄여가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수입을 줄이지 말고 지출을 늘려라. 일에 함몰되면 안 되겠지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수입을 증가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복음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때 복음 사업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많이 지출하면 좋겠습니다. 남겨진 소유물이 불에 타 없어질 것을 알지만 정확한 재림의 날을 모릅니다. 그런데 재림의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균형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살아있을 때 헌신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과 미래를 위한 준비 자금 외에 재물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둘째, 유언장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 남겨둔 것은 유언장을 만들어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므로 우리의 삶도 영위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도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정해놓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곧 돈이 소용없게 되니 자신의 사역에 기부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시기를 정하는 사람의 주장은 모두 틀린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의 요구도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수요일 교과는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이라.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가 밀려올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해야 할 어려운 시기에도 재물이나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시다.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길이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절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의 훈련이 평소에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세상은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고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 교과는 매매할 수 없을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의 박해는 어떤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마지막 때 경배 강요를 경제와 연관시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매매, 즉 사고 파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먹는 것부터 생활의 필요를 채우는 것까지 모두의 압박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견디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애견동물을 훈련할 때 먹는 것으로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로 굴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목적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이 있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59, 60쪽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이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처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그리하여 희생을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내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그것을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장애물이 없게 될 것이다. 매매를 못하게 되는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하며 적절한 대처를 통해 우리의 재산으로 복음 사업의 확장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때가 오기 전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교회정언 5권 8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 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 온 자들은 쉽게 무너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순응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원칙에 서는 훈련을 지금 해야 합니다.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하는 때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매를 못하게 하는 때가 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16절과 4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를 통해 군사의 힘을 의지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사밧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야 함을 살폈습니다. 월요일 교과를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는 시도를 한 다윗의 실패를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살폈습니다. 화요일 교과를 통해 미래가 어떻게 끝날지 알기 때문에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의 재물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해야 함을 살폈습니다. 수요일 교과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계셔야 함을 살폈습니다. 목요일 교과를 통해 매매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수 없을 때가 왔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살폈습니다. 이제 시대의 소망 330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며 교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근심은 눈멀게 하며 장래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신다. 예수께서는 모든 곤란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충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수천 가지 길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만 최우선에 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과를 마치겠습니다.